아멘. 명절날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라고 은혜와 평강이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봤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일어난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는 일이 없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왕이 돼가지고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던 걸 이제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종교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도 바알을 더 위에다 놓으려고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줄 모르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그런 경우인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아합을 대적하게 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계속해서 이 아합 왕 때의 역사, 하나님과의 이제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는 그런 역사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남쪽 유다 왕국뿐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남한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 김정일, 김일성의 정권에게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을 김일성을다가 슬쩍 바꿔놓은 주체 사상의 우상 섬기듯 하는 그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고갑당하는 그 백성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합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1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똑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는데 그걸 끝까지 잘 지키는 게 또 더 좋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흔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조금 뭘 하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려고 그러면 이 자꾸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 없이 끝까지 명절이라도 예배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중동 지방에 대해서 건기와 우기가 분명해서 비가 올 때는 이제 오지만 안 올 때는 안 오는데,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이 대신 밤에 이슬을 내리게 하셔서 그것 가지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비가 안 내릴 뿐 아니라 이슬도 안 내린다는, 이슬도 안 내리는 거면 그러면 다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거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풍요의 신을 섬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비도 내리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는 줄 알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짓들을 하는데, 그게 바알과 아세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무리 바알을 많이 섬기고 아세라를 많이 섬기고 우상을 많이 섬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아합에게 하는 거예요. 아합이 누구의 바알을 철저히 섬기고 이세벨하고 짝짝 공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거기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동쪽 요단강 앞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어라. 이게 숨어 있어라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합에게 그 말을 경고했을 때 아합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다, 그리고 알아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숨어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서 동쪽 그리 시냇가에 가서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도 명령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모든 생명들에게, 무생물에게도 명령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지로 올라가실 때 유대인들이 성전 앞에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냐,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하니까 왜 이렇게 또 성전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돌들이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무생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사람이지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람 행세를 하는 거지, 그 근본은 진토나 마찬가지고 티끌이나 마찬가지다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존재를 통해서도, 어떤 물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대적하고 바알신 우상 숭배 마귀를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의 준비를 하는데, 뭘로 준비를 시키시는가 하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말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가 시냇물에 마셨으나,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가 마르니까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못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까마귀들이 실제로 말씀대로 아침에도 떡과 빵과 고기를 갖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갖다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 탐이 욕심이 많아서 절대 누굴 갖다 줄 수 있는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먹지 누굴 줄 수 있는 인정 베풀고 그러는 새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들어서라도 역사하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지켜지면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창세기서부터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그대로 됐다. 이 그대로 되는 게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걸 그대로 따르면 그대로 되는 게 정상이지 안 되는 게 정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중심에서 다윗의 길을 가는 마음을 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고 까마귀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도 열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언제 열릴 것인가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들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지 본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더 중요한 것들 영원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까마귀를 들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까마귀 같은 존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집사람이 발을 다치니까 까마귀들이 많이 나타나서 뭐 반찬을 갖다 준다, 뭘 갖다 준다 그래서 아유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크네. 까마귀들이 많으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거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들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하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인 과부에게 보내서 거기 가서 머물라.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가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번엔 시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시돈을 왜 시돈을 보내는가 하면 16장 31절에 보면 이세벨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거든요. 거기는 이세벨의 고향이자 바알을 섬기는 본거지거든요. 왜 거기를 보냈냐면 거기 가도 이 여인처럼 바알을 섬기면 다 풍요의 신이고 뭐 잘 살고 잘 먹고 가는 것 같은데 거기 가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다 이렇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꼼짝 못하는 그걸 하나님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 바알을 섬기면서 다 바알의 본거지 같은 그곳에도 믿음 지키는 여인이 있다 그런 얘기. 그걸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데요. 뭐 나중에 엘리야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믿음 지킨 7,000명을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시돈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과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해서 그거 만들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판이라고 그랬는데 거길 보내셨다는 거예요. 거길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셨느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도 명령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줄 게 없어요. 자기는 모르지만 아들에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거 주면 아들도 못 먹고 죽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일 때 이제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에게 나한테 물 좀 달라 하니까 물을 가지러 갈 때 물도 이게 귀한 거죠. 가뭄 중이니까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뭄이 계속되니까 물도 귀한 건데 그 말을 순종하는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순종할 때 그 다음 단계 순종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와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순종하니까 그 다음 단계를 나가는 걸 보세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순종해 놓고 보면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다음 단계 아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단계들이 있는데
그걸 첫 단추부터 잘 끼면서 순종해 나갈 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종은 안 하고 이루어주시면 하겠다는 건 그건 누구 중심이에요? 그건 나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은 뭔가 하면 말씀을 순종해 놓고 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12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이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봤는지 알 수 없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9절의 말씀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셨느니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걸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빵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그 사정이 이쯤 되면 엘리야 선자가 아유 그래? 그럼 이거 나한테 줄 음식이 없네. 하나님은 주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아들 주고서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달라 그러면 이 현호가 며칠 굶었는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어떻게 되는데 목사님 와서 그거 나한테 먼저 줘라 그러면 죽었지만 얼마나 마음에서 그러니 나도 죽게 생겼는데 필요 때 와가지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걸 빼서 먹어. 그거보다 더한 경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 살기 힘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며칠씩 굶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얼마나 야속한 얘기냐.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걸 어떻게 또 이 달라고 그러냐 그런 얘기. 그런데 그때 이 사정 형편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순종이라는 게 쉬운 경우만은 아니에요. 상황, 조건 이런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편에서 세상 나라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사정은 딱 하고 죽게 생겼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주문 먹을 게 없는데 그 후에 뭘 만들어서 먹냐 말이지.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거기서 시냇가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시내는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모신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 될 거다 말이지. 상황이나 사정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게 불쌍한 거나 강팍한 거나 안 주려고 강팍하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있을 걸 믿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거기서 그걸 담대히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말이지. 너 죽더라도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이 얘기인데 그걸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까마귀들로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 시냇가에서 먹여주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지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럼 더 큰 역사에 보게 하시고 나중엔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먹고 지금 다 내놓으면 죽게 생겼는데도
그 과부고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인데 옛날에 더 그런데 근데 거기다가 먹고 죽으라고 내놓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이 어디 나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여인에게 보내신 이유는 마지막 그거 빼앗으려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것까지 뺏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사정 형편을 아시고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이 가나안 땅 밑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북쪽 이스라엘 통해서 시돈까지 가려면 거리가 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라도 사람을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게 그것 중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후손들까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나 그런 거 다윗이 알겠어요? 모르지. 그런데 다윗이 죽은 후에도 내 종 다윗, 내 조상 다윗 이거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이 뭘 잘했냐?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믿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 다 지키지 못했고 세상의 인간적인 행위로다가 선악의 판단으로다가 보면 잘못된 거 많지만 중심이 하나님 관계를 먼저 우선 생각하고 그걸 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우상 숭배는 그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 눈치는 끔찍이 보면서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착각들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영으로 계시고 살아계셔 말씀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 우리도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악을 집니까 하면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들이 중심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정 형편에 따라 내 사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부족한 거 많고 모자란 거 많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선순위를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거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관계를 먼저 잘하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그걸 지키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어디 있든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더 나가서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상이 아주 만연하고 우상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타락해가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걸 대적하고 물리치고 또 이겨나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점점 나가면서 그 믿음을 더 키워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신 이유는 뭔가요? 나중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의 대결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준비 작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여인도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아들이 죽어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고 쓰임받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다음 단계, 더 좋은 단계를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조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먹을 게 생겼다, 풍요가 생겼다, 그러면 우상선교, 바알선교, 자기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신앙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있고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토록 주니까 온 세상 만물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통치권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시고 끝까지 순수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떡할까 내 상황이 그거 그런 거 문제 사정 형편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고 내일 주신 말씀은 내일 붙잡고 순종하시고 그럼 하루하루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로 나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인물 내종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상하는 일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고 딱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 가지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로서의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지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명절이 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족이든지 주위든 사람들이 이웃이든지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54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